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외부 강사님을 모실 때 이렇게 방금 장로님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로 맞이하자고 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예,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33회 우리 장로 우리 남노회 장로 원래에 귀한 참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장로회 원래 예배를 제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장로님들께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일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장로님들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참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유대로부터 온 그 교사들이 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이방인들은 유대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구약에서 강조된 하나님 백성의 표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그 깊은 본질을 아는 입장에서 그 변론을 하고 또 이제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문의를 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나가서 이 지금 이러한 안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기들의 그 습관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오랜 습관을 따라서 자기들이 마땅히 그렇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구약의 율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선이 그어지기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무슨 월삭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유대 전통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지키면서 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20세기, 21세기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 그 회의는 진행이 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한 내용이 지금 7절부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거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앞에 베드로도 물론 자기를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들이 이방인인 채로 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 이런 증거를 베드로가 말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야고보도 또 어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이 세 사람 혹은 세 그룹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흐름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이 율법을 다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워오고 또 들은 친숙한 그런 이방인들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정은 우리가 줘서 끄림칙한 것은 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 피는 먹지 마라, 이런 몇 가지 규정만 주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는 그러한 규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 결론이 잘 내려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26절에 뛰어넘어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 편을 보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그 안디옥 교회에게 전하고 또 다른 마찬가지 이방 교회들에게 전해서 이 가르침이 이제 이방 교회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므로 그 결과도 이 본문 뒤에 나옵니다. 그 위로의 말, 그 고려하고 배려한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다.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으로 넘어가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정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여러 성에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을 때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공회는 정말 결정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그 본문에 보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그래서 이 결정은 정말 사람이 모여서 장로들이 모여서 사도와 장로가 모여서 한 결정이지만은 성령과 함께한 결정이란 말이죠. 성령과 함께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참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결정을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힘있고 은혜로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져와야 되겠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다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를 닮은 그런 우리 지도자들의 모임, 우리 장로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회 당회에서나 또 재직회에서나 우리 노회 어떤 장로 모임에서나 어떤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이 지도급에 있는 장로라고 할 수 있는 목사도 장로 아닙니까? 이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결론이 성령이 정말 함께하는 참 그런 결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그 예루살렘 공의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참 소망을 좀 삼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그 마음이 진지하게 그들이 이 회의에 임하면서 이 회의에는 절대로 삿된 어떤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이 회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없고 단지 무슨 사람들 위해 높아지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없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오로지 그 관심으로 이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의논하고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그렇게 이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의의 중간에는 어떤 사람들의 사심이 없어요. 이 회의는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디에 있겠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기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진행이 된 회의고 그러한 결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의가 이러한 참 모습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우리 장로회 원례회라든지 또는 우리 노회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 개교회 당회라든지 우리 어떤 지도자들의 모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들이 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심이 없는, 저는 이번 노회에 가가지고 보니까 약간 참 우리 노회가 더 참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낀 점이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교회의 수준은 우리 지도자들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자세가 바로 교회의 수준이고 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나 사심이나 사욕이 없이 하나님은 정말 무엇을 원하시겠는가? 그 마음 하나로 모이는 순수한 우리 지도자들의 모임, 장로들의 모임, 우리 개교의 당회가 되고 우리 노회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의 특징을 보면은 참 이들의 마음이 겸손해서요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뭐가 뭔지 이게 선이 잘 그어지지 않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의 표고 말이죠.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강조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어도 또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음을 열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 성령을 받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 부어 주시는 역사. 더군다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환상 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율법에서 검한 그런 짐승들이 우글우글하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런 더러운 것을 먹어서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3번이나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로부터 그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도착해서 자기를 불러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전의 율법에서는 이걸 먹지 못하게 했지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 먹는 이런 규정들이 폐지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바꾸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바꿨는데 하나님이 바꿨으면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꿨으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러한 경험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세례 주고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하는 이런 역사, 베드로의 간증이 이게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냥 받아주셨는지, 그 이방인들이 여전히 돼지고기 먹는데도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 봐서 말이죠. 그걸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열린 마음으로 이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13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벌써 칼 맞아서 순교했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제 그 야고보죠.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비추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말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내렸을 때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말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할례라는 그 규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런 규정으로 멍에를 지우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장로님들의 이 회의는 너무나 멋진, 너무나 정말 옳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회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청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살피면서 회의를 하고 결론에 이르렀을 때,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강하게 세우고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좋은 그런 이 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 우리 또 목사도 그렇고 어느 노회 모임이나 우리가 또는 교회 당에서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원래에서도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경청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사심을 가지고 와서 말이죠, 공적인 이 하나님의 교회 일에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 교회 공적인 일들을 말이죠, 막 그르치고 자기 멋대로 이 색깔을 칠하고 이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기 어떤 마음에 어떤 걸린 걸 가지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자리에서 어떤 사적인 걸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 원한을 가지고 들고 나오고, 그 미움을 가지고 들고 나오고, 그 풀지 않은 원수 맺은 걸 가지고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해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물론 뭐 노회나 또 총회나 이런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 또 우리 개교회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당회에서 모였을 때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우리의 사심이 없는 그런 참 의논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는 말이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보면서 이들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했구나.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도고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부를 때 형제들아 그렇게 불러요. 형제들아. 자기를 절대로 그 다른 장로들 위해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후배들 위해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급으로 따지면 자기보다 급이 다 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그리고 야고보도 내 의견에는, 사실은 성령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내 의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것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결론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이 공회, 우리 장로님들의 회의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당회를 하거나 노회를 하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원례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 평신도들이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은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의논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의논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평신도들이 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장로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정말 여기에는 사심이 없고 사욕이 없고 정말 자기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정말 진심으로 의논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정말 신사적이고 아름다운 모임이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전한 복음이 나타나는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의 장로들의 모임이 그런 참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말이 나오고 그러한 의논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신도가 오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은혜 못 받는 당회면 잘못된 당회 아니겠습니까? 그거 들었을 때 말이죠, 그 자리에 와서 같이 들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당회라면은 그 당회가 예수의 당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총회나 노회나 이 원래가 이 평신도들이 오고 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듣고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장로님들은, 예수 믿는 목사님들은, 예수 믿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정말 하나님이 뭘 뜻하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류동 남북에 와서 1년이 됐는데 정말 어려운 줄 모르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장로님들이 신사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나 이것이 저한테는 편하고 힘이 됩니다. 정말 당에는 이 세상에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무슨 정치하는 국회도 아니고 말이죠. 정치하는 국회도 아니고 뭐 이게 세력 다툼을 하고 말이죠. 뭐 주도권을 잡는 이런 세상 나라처럼 그런 교회나 노회가 된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모인 자리, 주의 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직무로 세우신 우리 이러한 주의 종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의논을 할 때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길인가?